오늘 24장 1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사, 옛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감동시키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면적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다윗의 인구조사,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책임은 다윗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행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일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신 것은 부당하다라는 연결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의 이 책임이 하나님께 과연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인구조사, 이것은 전적으로 다윗의 허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성경과 같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상 21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절에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병행의 구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사단의 격동을 받아서 한 것으로 그 책임은 다윗에게 있다라고 역대상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나라가 부강하게 되자 일시적이나마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단이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진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다윗은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의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다윗의 인구 조사의 원인을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격동하심에 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내재된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조사 실시하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아니하셨음을, 허용하셨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출애굽기 7장 3절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하여 그 사이에 무엇을 이용하신 것입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조장하시지 않습니다. 또 그분은 인생으로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우리를 테스트하시기는 하실지언정 우리를 죄로 유혹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실 뿐 아니라 속성상, 거룩하신 그 속성, 적당히 거룩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 거룩하신 속성으로 악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표현이 제가 사단을 이용했다라고 말하지만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악을 행하시는 것은 그 자신의 책임입니다. 성경에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각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각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는 것 하는 성도들이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의 하나가 나의 범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자신의 죄악이라는 부분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만사를 섭리하시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시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를 허용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기도 하심으로 만사를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 악을 택하여 행한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또 다른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서 사단의 충동을 받아 죄악을 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것이 자신의 책임인 줄 알고 자신에 대해서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신의 죄악을 깨닫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의 말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사악한 모습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기도로 나갑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께서 그 희생의 피를 받으심을 통해 당신의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번제와 화목제, 곧 대속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결코 그냥 스스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죽든지 죄인을 대신하여 다른 무엇이 죽어야만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포함한 5가지 제사 제도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게 하고 그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통해 인간의 죄를 속하게 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따라서 피 흘림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범할 때마다 동물을 끌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제사장에게 나갑니다. 제사장에 나갔을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동물을 죽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번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구약의 동물 제사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는 했지만은 인간의 죄를 근원적으로 없이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역시 효력 역시 일시적이어서 사람은 죄를 범할 때마다 매번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말하자면 동물 제사를 드렸을 때 인간을 죄에서 온전히 완전하게 구속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당장의 그 즉시의 심판에서는 피하게 하기 위한 마치 임시적인 제도였습니다. 근원적인 방편은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는 동물의 죄와 다르기 때문, 인간의 피는 동물의 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인간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완전한 제사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이다. 동물의 피는 그것과 비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교할 수 있는 월등히 뛰어난 모든 인류를 대속할 수 있는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완전한 제사, 완전한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죄 죄사를 통하여져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 아담 안에서 난 인류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할 수 없지만 유일하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고 격동시키셨는지,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또 사탄이 어떤 조장을 하든지 우리의 의지는, 죄인인 우리의 의지는 또 죄를 선택합니다. 명절의 첫 시작인 오늘 이날 가족끼리 화목하게 모였지만 오늘 우리는 그 화목 가운데서도 내 것, 내 생각, 내 의지를 감찰시키기 위해서 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실수를 하고, 또 그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며, 또 그 가운데 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죄가 일어나고 또 넘어질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는 꼭 붙잡고 이 명절 가운데 그분께 예배드리고 또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시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제단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은 완전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동물의 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그 보배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면서 그분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나가시는, 특별히 이 명절의 첫날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리라 확신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주 시편 79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79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시편 79편 아삽의 시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사, 섭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 죄를 사여주세요. 아삽은 이렇게 시편 79편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과 같이 어려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영원히 노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여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여주실까요? 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9편 13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행사하시는지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9편 1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는,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양입니다. 다만 그분의 진정한 양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임을 기억하시면서 완전한 제사, 완전한 피를 흘리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지는, 내가 주님께 속하였구나,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같이 함께 기도하여질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또 교회와 또 안식월을 가지며 힘을 가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새벽 기도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